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뜻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5명의 로마 황제가 이어서 통치하던 약 200여 년간의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칭합니다. 이 기간은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였고 세계사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로마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울 수 있었고 로마 식민지로 살던 백성들도 안정과 번영을 누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과연 인간이 만든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전에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사람이 주도한 평화였고 그 시간은 겨우 200년 정도 지속되었을 뿐 영원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팍스 로마나의 헛됨과 위선, 로마에 의한 평화의 본질적인 회의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은 죄가 없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는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채찍질할 수도 그를 죽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구류만 해두고 뇌물을 기대하며 자주 불러서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죠. 동시에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신문해 보고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석방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금해 두고 세월만 보내다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버렸습니다.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죠. 총독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뀔 때마다 바울을 고발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법의 호소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도록 압력을 가하고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베스도도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속셈도 가지고 있었죠. 베스도는 대표자들을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자들 앞에서 바울을 신문하게 되죠. 베스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베스도는 이전 총독 벨릭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죄 없는 바울을 2년 이상 가두고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었지만 유대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던 겁니다. 예수를 석방하지 말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유대인들은 목청을 높였죠. 그 순간 빌라도는 두려웠을 겁니다. 여기서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자신의 인사국과에 문제가 생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빌라도는 손을 씻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에 전직 총독 벨릭스와 현 총독 베스도가 이런 식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실체입니다. 거짓이 정의를 삼키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묶어두는 것이 로마의 평화의 실체였던 것이죠. 팍스 로마나는 이런 식으로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팍스 로마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평화였던 것이죠. 팍스 로마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팍스 로마나 시기에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이루어진 이 시기를 우리는 로마의 평화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평화입니까?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위에 지은 위선과 가면의 평화일 뿐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반발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은 오랜 시간 이곳에 구금되어 있었으나 무죄한지 혹은 죄가 있는지 밝히지 못했으니 여기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가이사께 상소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속주 식민지 총독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정식으로 로마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사용하겠다라고 바울은 선언한 겁니다. 물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결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거짓된 평화 위에 서 있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팍스 로마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평화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샬롬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도 죄와 죽음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팍스 로마나와 같은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없다고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강대국들은 핵 억제력을 가지고 평화를 위장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져야 평화로울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불안한 평화입니다. 과연 이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통치되는 평화일 뿐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고 가짜 평화에 감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장된 평화에 속지 않고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 위에서 복음의 집을 지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족한 우리들을 샬롬의 평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